시진핑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거 뭐 사드 어디 배치했다고 그냥 롯데백화점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고 우리나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내쫓고 하더니 지금은 삼성 보고 제발 들어와 달라고 사장사장 한다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쫓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종교를 박해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 줄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 때문에 더 몰락할 거예요. 여하튼 그 나라 지금에서 발발된 이 온역이라고 하는 메르스 때문에, 폐렴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더라도 요 기간은 아프지 말아야 돼. 병원에 가도 이제 문병도 못 가요. 다른 병으로 가도 문병도 안 가, 이제.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이 기간은 넘어가도 아파야 돼. 지금 우한 근처에 화장장이 하루에 224명을 화장을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한 사람씩 화장을 하는데 하루에 224구로 한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요. 그 방송을 통해 보니까 우한 거리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더라고. 그냥 뭐 차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 하나도 안 다니고 그렇게 번화했던 도시가. 근데 그냥 우한 확정자라 끌려가면 면회도 안 시키고 그냥 화장시킨 다음에 쪽지 하나가 날라온대요. 당신 어머니 죽었다. 그래가지고 한 30대 여자가 울면서 방송에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내가 저 세상 가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가 병에 걸렸다고 격리된 다음에 면회도 안 시켜주지. 찾아가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못하고 문병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느 날 화장됐다고 쪽지 하나 달라고 말하시니 우리 엄마처럼 외롭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엉 울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건강관리 잘하셔서 병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하시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순결은 비둘기에서도 배우고 지혜는 뱀에게서도 개미에게서도 사반에게서도 배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지켜줄 텐데 그리고 막 살지 마시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좀 조심하면서 이 기간을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처럼 너무 그냥 공포 속에 살지는 마십시다. 어차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서로 나는 준비된 상태니까 하나님이 언제 또 오라 하면 그럼 또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맡겨진 일도 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맡겨진 가정 일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 건강관리 잘 하십시다라고요. 오늘은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읽고 사랑하고 애독하는 이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이 성경 속에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사는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용서받는 길이 있고 응답받는 길이 있고 치료받는 길이 있고 아멘.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성경에 다 제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보고 중에 보고라고, 진리의 보고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늘 끝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올라가서 하늘 끝에 있는 구원의 도리와 진리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라 하지 않았다. 내가 구원의 길을 저 멀리 바다 끝에 감추어 놓고 너 인간들 가운데 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바다 끝에 가지고 가서 그 구원의 도리를 기록해 있는 이 보고에 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아 구원의 길이 여기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읽고 구원받도록 해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의 도리가 기록된 내용과 구원을 가지고 와서 구원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 끝까지 가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도리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구원받도록 하지 않았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네게 주었다. 하늘에 있는 진리, 바다 끝에 있는 진리, 전 우주의 생성과 그 다음에 과정과 그 다음에 종말까지의 진리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의 진리와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지를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하셨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우리가 받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우리로 그 축복된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들려서 받게 할고 하고 누가 하늘의 대표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어서 듣고 구원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물을 감추듯이 보물을 이렇게 감춰놓고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고 축복받아라. 이렇게 몰래 구원의 도리를 감춰놓고 아주 멀리 감춰놓고 아주 가까이 이룰 수 없는 하늘에 감춰놓고 우리 보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그리고 축복의 도리를 배워서 너희를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도록 내가 구원의 도리를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도록 성령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이 진리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고맙습니까. 아멘. 구원의 도리를 감추어 놓고 너보고 찾아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먼 곳에 놓고 네가 고행을 하고 네가 노력을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구원을 받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가 되는 내용의 말씀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겠기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대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주었어도 우리가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주로 믿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게 해주셨대요. 구원받는 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어렵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원의 도리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쉬운 말로 그 얘기입니다. 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까이에 말씀을 두었고 구원의 도리를 두었다. 네 입과 내 마음에 있도록 해주었다. 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 믿으면 돼. 네가 영접하면 돼. 아멘.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도록 해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난데 내게는 전혀 구원 얻을 소망이나 여지가 없었는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다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죄를 처리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너는 받아들이라.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다. 네가 할 일은 마음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베푼 사랑, 은혜, 구원을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밥상을 너는 먹으라는 거야. 거부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이 신명기 30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야, 생명과 복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반대로 사망과 화,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 이렇게 살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고 이렇게 살면 사망이 이른다, 멸망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는 거야. 하늘에 놓은 게 아니고 바다 끝에 놓은 게 아니고 구원의 도리와 축복받는 도리와 할렐루야 행복의 도리를 우리 앞에 놓았다.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네가 택하라는 거야. 곧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많이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요.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앞에 그 길을 놓았다는 겁니다. 네가 선택해. 복 받을 길, 저주받을 길이 네 앞에 있다. 내가 제시했다. 나는 너를 인격 없는 존재처럼 기계처럼 꼭두각시처럼 억지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지 않는다. 응? 개 모가지를 딱 끌어놓고 막 억지로 잡아당기듯이 염소 모가지를 잡아당기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말살하고 억지로 가기 싫다는 천국을 가라고 막 끌어잡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 내가 네 자유 의지와 네 인격을 내가 존중한다. 선택은 네가 해. 내가 너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다. 너를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어. 너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내가 창조했으니까 억지로 사망의 길을 가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억지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뭘 주시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 구원의 길과 멸망받는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면 되겠대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상대로 증인을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뭐요? 야, 고맙죠. 야, 너희들 아무리 봐도 싹수가 다 저주받을 짓 한다. 저주를 택해라. 이러지 않고 내 마음은 너희가 다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아멘. 네. 다시 19절 띄우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에 결국은 생명을 택한 사람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찬송가 148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 여시고서.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버려 보혈을 흘려 우리 모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놀라우신 갈보리. 아멘. 이런 내용을 감격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너희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참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서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군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씀보다 더 힘든 말씀, 문둥병 치료받기 위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말씀을 했더라 하더라도 지금 왕이 그걸 순종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는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지금 고집 부릴 때입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진짜고 1000번 만번 더 어려운 길을 제시해도 문둥병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아니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쯤이야 그게 무슨 어렵다고 내가 돌아갈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 7번 목욕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둥병, 썩어가던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건강케 했다고요. 아멘. 여러분과 제게 구원의 길을 아주 어렵게 하나님이 제시하셨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조금 가다가 그냥 있죠. 티베트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막 이라 가죽인가 고문가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고서나 그래야 용서받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조금 쉽게 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그렇게는 해야 된다 하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까? 영원히 60-70년 간단하게 사는 이 짧은 생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진행되는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면 우리가 그거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일은 내가 다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두 길을 놓았으니까 선택만 해. 그런 거요. 1000번 만번 멸망받을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켜 용서받게 해주셨으니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 열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아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건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길을 네가 가지고 와서 믿으라 하지 않다. 바다 끝에 가서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와서 네가 읽어가지고 그 구원의 도리를 행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 이미 구원의 도리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일을 네가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율에 맡겼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를 꼭두각시로 지치를 않으셨어요. 우리를 인격을 가지지 않은 그런 동물처럼 인간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로 선택해야 된다. 선택을 잘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억지로 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 목을 끌고 가지 않고 선택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축복이란 단어가 약 100번 나와요. 100번. 그런데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1420번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축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이 세상에 무슨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다 있대요. 골로새 2장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대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선택을 잘 못해요. 선택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그때 빌라도가 물었을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살인자였던 아주 포악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죽인 피와 그 피의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할 테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지금도 예수님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할렐루야.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소돔을 선택합니다. 거기는 아주 죄악의 도성이었는데 걸어가면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는 음란한 도성이었는데 그쪽이 우선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있으니까 우선 보기에 그쪽이 좋다고 그쪽을 선택했어요. 거기 가서 그는 다 잃게 됩니다. 두 딸하고 겨우 생명이 보존받지만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딸과 함께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지경까지 부끄러운 조상이 돼요. 허벌판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믿고 허벌판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3장 12절을 띄우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기독교를 국교로 삼다시피 한 민족은 다 복이 있대. 왜냐하면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의 인권을 가장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믿습니까? 유물론이라고 해서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공산주의 이념과는 전혀 반대 이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동양권에 여행을 해보세요.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막 나무 섬기고 막 그냥 깎아놓은 거 섬기고 그 사람들이 뭐 일 않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다
가난에 허덕이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300~40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은데도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잘 사는 것이다. 아멘. 우선 허영에 들떠 살면 안 돼요.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잘 살기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이 땅에서 왔으니까 태어나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 돼요. 형제 중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형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 우습게 여겨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형제 중에서 제일 그런 대로 잘 사는 사람이 동생이나 형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래도 말이 좀 있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서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살려면요 횡재를 바라지 말고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횡재를 바래. 도박, 로또 복권, 주식도 건전하게 한 회사에 투자해놓고 20~30년 후에 거기에 수익 배당금을 받는 건 좋은데 요래 갔다 이 팔았다 이거 팔았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야.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는 주식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 잘 되겠다 싶은데 투자를 해놓고 아버지 때 투자해놓고 자식 때 받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그렇게 안 해. 막 미친다고 막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막 돈 다 날아가는 것 같고 이쪽에 돈이 막 엄청나게 막 튈 것 같고. 방송 같은 데 보면요 사기꾼들에 한테 걸려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 어디에다 투자하면 일확천금을 한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면 1년 안에 2억 3억이 번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그 회사를 가보니까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았고 다 도망간 상태야. 그거 방송에 가끔 나오는 거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나는 그 멍청한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면 지 자식이나 지 친척들부터 하지. 우리한테까지 투라고 사장 하겠습니까? 커피 사주고 선물 갖다 주고. 왜 그런 데 쏘가? 브라질에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은밀하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직접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수십 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얻는다고.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몇 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 나오려면 투자하고 그러지 말아. 그랬더니 결국 그 양반이 중단했어요. 그러고 진짜 안 나왔어. 딴 교회로 갔는데 그 사람 그거 투자하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지. 쫄딱 망할 뻔했지. 여러분 횡재를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돼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허영심을 버리고 주먹가게만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사람 명함부터 무슨 회장이니 사장이라고 달려드는 사무실. 말이 됩니까? 진짜 내실 있는 사람은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차려놓고 명함 만들어 돌리지 않아요. 아멘 안 하는 거. 사업이 발전한 다음에 진짜 명함 좀 주십시오 하고 그럼 명함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만드는 건 몰라도 어떻게든 자기 좀 피하려고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분수에 맞지 않게 그러다가 그냥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살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힘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위에서 내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 잘 사는 거예요. 노력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면 절대 축복 못 받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화만 하나 들게요.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섹시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미국의 최고의 배우라고 하죠. 근데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시대에 데뷔를 했던 탤런트인데 아주 그도 매력적인 탤런트예요. 클린 타운센트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둘 다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예쁘기는 클린 타운센트가 사실은 더 이뻐. 근데 클린 타운센트라는 여자는 배우를 하다가 이제 나이 먹게 되고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 중년 이후 노년은 어떻게 될고 이것은 진짜 허영에 듬든 사치와 허영에 들든 이건 내 삶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늘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를 잘 믿는 청년과 결혼을 했고 그가 목사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를 한 거예요. 친구였던 마를린 몬로가 비웃었답니다. 야, 인생은 한 번뿐인데 어떻게 그 인생을 아프리카가 그런 데 가서 인생을 탕진하느냐고. 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비웃었대요. 그런데 마를린 몬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폴린 클리센트한테 타운센트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네가 부럽다. 난 네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네가 선택을 잘한 거야.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하다. 그러고 얼마 후에 그 자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축복의 길도 제시하셨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제시하셨어요. 우리 보고 선택하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쪽을 택하십시다.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거예요. 그때마다 노처럼 마를린 몰로처럼 인생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잘 사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리석게도 망하는 길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신흥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마음에 아주 새기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